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로 실족 않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접한 자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의식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그냥 어떤 신령한 어떤 존재를 내 안에 그냥 받아들이면 내가 갑자기 신령한 자로 확 바뀌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자기가 부정당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냈고 그 삶을 사는 제자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거다라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평강을 얻으려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사실은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신을 영접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가 이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건. 그죠?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지고 나는 세상의 영광을 가졌으면 싶은 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힘듦과 고통은 다 예수님 혼자만 지고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그분 혼자 아파. 그분 혼자 힘들어. 우리는 그냥 안타까워만 해주면 돼. 그리고 정작 우리는 그 예수의 능력 가지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맞을까요? 여러분, 육신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금송아지, 만몬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자기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자기 숭배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숭배교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죠? 그 신을 나의 필요에 도구로 사용하려고 신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이 800만 개나 있어요. 한 900만 개로 늘었다는 말도 있어요. 네팔에는요, 신이 2억이 넘습니다. 아니, 네팔 인구가 2억이 안 되는데요, 신이 2억이 넘어요.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것들을 다 나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 구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본 만화 같은 경우 보면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게 고양이가 이게 만남을 연결해주는 영매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보면 고양이 마을 막 이런 데가 굉장히 신령하게 여깁니다. 그것들은 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신앙이라고 가면 그 길은 반드시 어떤 길이라는 거죠?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심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외친 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질타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정말 쉽던가요? 그건 예수님에게 안 붙들린 자들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에도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슬프다고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레미야서를 보면요, 에레미야의 불평이요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거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나를 이거 시켜서, 나에게 왜 그 말씀 주셔서 저들이 듣지도 않는 말 나한테 하라고 해서 오히려 나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게 에레미야의 하소연이었잖아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에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는 편안한 길 가고 싶은데요,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아주 큰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오히려 헤롯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곧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에 의구심을 표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가 종교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그렇게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겸손을 표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잡히고 난 이후의 행동을 보면서 도대체 저게 뭐지? 대체 뭘 하려고 하시는 거야? 라고 의구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의구심이 생길 때 없습니까? 이게 맞아?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아? 라는 생각 속에 여러분이 담고 있는 그 뿌리 깊은 그 사고가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내게 안겨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해도 나 고난 주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혼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나만 보고 벌벌벌벌 떨게 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놓고 성경은 자꾸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계속 고난받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두드러 맞고요. 배척당하고요. 미움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이 나아졌다는 내용도 없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도 저들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힘들어했을 때 자기들 고린도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더 궁핍한데도 자기 거 나눠주겠다고 또 하네. 이게 뭐야 대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부어줬다는 말도 없죠. 잘됐다라는 말도 없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 그들의 뭐 나중에 뭐 과거의 행적들을 보니까 잘됐더라 사업했더라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성경 밖에서 삶은 어땠는지 저땠는지 왜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안 나오는 그 밖의 삶은 나는 얻고 싶은 거죠. 세상의 삶을. 그런 눈으로 봤을 때에 그들이 자꾸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나안에 갔더니 318명의 가병이 되어진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신하라는 소리 들으면서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갔고 애굽 왕도 아브라함에게 쩔쩔맸고 이거 얻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날마다 구약을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삶이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내게 마뜩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 심지어는 커서도 또 장성에서도 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졌어요. 그들이 부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던가요? 해준 거 없더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큼 11조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가 목사를 그만큼 세워줬는데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더라라는 거죠. 나는 내 삶은 더 힘들었고 더 괴로웠고 교회에서 더 어려움을 당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짜다.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허울 좋은 걸 팔아서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없는 거 마약 같은 것이지 진짜는 아니다 이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게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오고 있는 그거, 너희가 기대하는 거를 내가 주지 않을 건데,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하늘의 것은 이게 진짜인데 너희들이 그게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오히려 너희가 실족당하는 삶이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 내가 취하고 얻고자 하는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안 맞을 거거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오면서요, 가장 많이 경험해봤어요. 우리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예수 믿어 성공, 만사형통 잘 되는 거?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했어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최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왜 그 설교 안 하세요? 목사님 가짜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갔어요. 그때 제가 그분에게 그래서요. 제가 전하는 건 나도 이제 깨달아서 하는 말이라고. 제가요, 전에 있던 부목사로 있었을 때 대학부 아이들에게요, 성공하고 진취적이고 삶을 개척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도전해서 이겨서 정치, 경제, 사회를 너희가 장악해야 된다 했을 때는요, 저 인기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주실 때까지 기도하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산에 가서 부르짖게 하고요. 왜? 부르짖은 만큼 주신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했고, 전도하는 만큼 하나님 축복 더하신다. 너희가 잘 돼야 복음의 능력이 보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힘도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건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세상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내가 투자한 만큼 10배로 100배로 내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 말이 먹혀요.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성공하는 삶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간증을 하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요. 나도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실어놓은 거 거짓말이구나.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늘의 복음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실족합니까? 실족 안 하지, 여러분. 한 만큼 잘 된다고 하는데 실족당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못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전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거예요? 헌신 많이 안 했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해보세요. 잘 되죠? 하고 잘 된 사람 데려다 놔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비교하겠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래서 받는구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헌신도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다 내 잘못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너희 잘못이니까.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법칙을 부서뜨리는 것이 복음이다. 너희는 이게 세상에서 너희가 진리라고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게 진리가 아니야. 세상은 처음부터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천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야. 처음부터 반대네, 천국은. 내가 너희의 목숨을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왕들은 다 자기 백성을 섬겨, 죽기까지. 내용이 달라요, 내용.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큰 자가 돼서 떵떵거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에요. 그 법칙이 이 세상에 맞냐고요? 안 맞죠. 왜 다 같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성공하고, 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왜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래야 섬김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 우러러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고난받더라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게 역전을 시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보여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안 그러네.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면 세례 요한이 기다리겠죠. 너희들 지금
내가 말씀하신 그 예수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런 기대 없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있었겠죠. 아무 소식이 안 들려. 아무 이야기도 없어. 결국은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가 헤로드 왕 생일 때 춤추고 나서 헤롯이 그러죠?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에 있다가 목 잘려서 소반에 받쳐서 헤롯에게 바쳐집니다. 목 잘려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구약은 누구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러죠. 그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인데 마지막 성도였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수 앞에 목 잘려서 등장했네요. 야, 처참하다. 아, 불쌍하다. 이걸 보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뭐가 되셨다고 그러죠? 머리가 되셨다. 그러면 교회인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가 머리로 오시려면 교회들은 머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린 자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목은 잘려버리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가 누구로 붙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붙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진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감정과 목 잘렸네, 힘든네 이거 보면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도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목 잘린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목 잘리고 예수로 머리 달리고 그래서 다 예수의 머리를 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내 삶을 이렇게 끌고 가실까? 목 잘리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공로와 노력과 예씀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는 그 머리 잘라버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 예수로 머리 삼으셔서 우리를 다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재물도 많이 얻고 자식도 많고 건강하게 표현된 것은 아직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준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죠.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 어린아이에게 천둥이 어떻게 치는지 번개가 어떻게 치는지 할 때 어린아이에게 대학생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구름과 구름 사이에 양전기와 음전기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을 일으켜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일어나는 거다 이러면 아이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유치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림 2개 가지고 화가 난 구름 아저씨 둘이 머리를 꽝 부딪혔어요. 그랬더니 번개가 났어요. 이렇게 설명하죠. 아이들에게. 큰 소리가 났어요. 왜?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거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하늘의 것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 눈에는 그냥 세상의 풍요로움으로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서 준비되어져 있어요. 더 이상 그 설명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들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 하늘의 언약만 가지고도 성도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 그거 없어도 그 말씀으로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자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더 성공하고 더 잘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기독교를 가지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삶을 여전히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구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구약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왜? 곧 이 일이 나한테도 이루어질 것 같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구하면 될 것 같아요. 한때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가 인기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려운 삶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막 야베스의 기도 책도 나오고 어떤 분이 미국에 써가지고 막 거기다 온갖 자기의 상성력 다 붙여가지고 막 잘 되는 걸 붙여놨더니 한국 교회에서 그냥 성도들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왜 얻고 싶은 거니까요. 얻고 싶은 거니까요. 야베스가 말한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걸 온통 세상으로 풀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가득가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성경이 성도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이름, 거룩한 백성, 그 성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주려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평강을 구한다니까. 세상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평화, 그 평강, 그 행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것으로, 차원이 다른 걸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세상 차원의 것으로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들은 여전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이었어요. 메시아 예언. 메시아가 오면 그분이 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맹인이 눈이 밝아지고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라는 이 말씀은 다 복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맹인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말하잖아요. 맹인의 눈을 열어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많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와서 심판하는데 본다고 하는 자는 못 보게 할 거고 못 본다고 하는 자는 보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보고 있다고 하니 너희는 여전히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맹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로 눈을 열어주고 진리를 알아듣게 하는 게 귀가 열리는 것이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절름발리는 뭡니까? 진리로 바로 똑바로 서지 못하면 절뚝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뚝발이는 늘 진리를 못 갖고 있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냥 안진뱅이 절음발이 이런 자들이 그냥 몸불편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 왜 놔두셨어요? 그 겉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진리를 갖지 못한 삶이 저 삶이구나를 보라고. 그 삶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진리에 똑바로 서지 못하면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배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떡합니까?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둥병자가 낫게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둥병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온몸의 문둥병자는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아픔도 못 느끼죠.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들은 몸에 아픈 거는 느낄지 모르지만 죄의 고통은 아무도 못 느껴요. 그게 더 무서운 건데. 심판 앞에 지금 떨어질 날이 오늘 내일인 건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벌써 전쟁으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군인들만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그들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한 해 우리나라에서요, 교통사고로 10,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늘 자기에게 죽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순간 나에게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날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신들이 준비해야 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그게 아픔인지도 못 느끼면 고통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가 낫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죄에 대한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못해서부터 죄로밖에 지어진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슬조로 나를 좀 씻겨주세요. 꺾인 뼈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게서 주의 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상한 심령의 자리에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아,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 없구나 알아가고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더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 행함만 쫓아다녔잖아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나 불편한 거 해결해주세요. 나 어려운 거 도와주세요. 근데 이 시대의 기독교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죠. 그들은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세상의 죄를 폭로하셨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이었어요. 잘 봐보세요. 성경에서 기적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제사장들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 모르지? 너희들 그 삶 살아가면 반드시 지옥 갈 거야. 악다구리를 쓰셨다고요. 왜 그러셨겠어요? 너희가 지금 문둥병인데 너희 죄의 상태를 못 보고 있잖아 지금. 너희 못 듣고 있잖아. 못 깨닫고 있잖아. 엉뚱한 거 잡고 살아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고? 너희 그 삶 가면 반드시 지옥 가. 그랬더니 그 삶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이었어요. 배척받는 삶이었습니다. 박해받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 같고 그냥 자신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 수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 얻은 것 같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럴 때 말해주고 싶죠. 근데 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편해질까 봐. 저 사람이 지금 척을 진리라고 여기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저러고 가고 있는 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해주자니 넌 잘났냐? 이 소리 듣기 싫고 또 그 삶을 살아가면 그 자기들끼리 좋다고 하는 거기에서 배척당할 것 같고 미움당할 것 같고 버림당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해라. 천국이 와 있다. 그 하나님의 진리 모르면 너 엉뚱한 거 하는 거야. 너 교회 다니면서 엉뚱한 진리 붙잡고 있는 거야. 그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하고 성경을 풀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금송아지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엉뚱한 거에 외치다가 갈 거니까. 그 삶이 예수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제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야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아멘. 정확하죠.
예수님은 당연히 당신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상은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더 심하게 대할 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세상은 그들이 무엇을 진리로 여기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어떤 삶이 옳다고 인정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힘의 원리가 진리라고 여기고 있죠. 힘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 성공한 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매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행복, 그걸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겁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너희가 만든 거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힘없고 가난하며 병들고 아무런 소산도 만들어내지 못한 자들은 다 업신 여기고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깔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달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압구정동에 있는 소망교회 성도가요 10,000명이 넘게 늘었다고 그러죠. 전국 각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진 성공을 꿈꾸는 자들은 다 몰려왔어요. 부산의 정무 부시장이었던 분은 일주일 내동 부산에서 근무하고 일요일은 소망교회로 와서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부산에 다니던 교회에서 한 해 평균 한 2, 3천만 원 헌금하시던 분이 소망교회에서는요 오자마자 1년 만에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분들이 소망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더 커서 많이 했을까요?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청와대에 입성했어요. 꿈꾸는 게 다른 거죠. 교회는 그런 것 해주는 것인가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세상에서 더 비난받고 성도는 더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라면 세상에서 한국교회는 더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빠져나가서요. 믿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교회가 그걸. 거기에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한국교회 가장 좋았다고 여겨지고 있는 부흥시대 있죠. 부흥사시대. 그때가 한국교회 신학으로서는요, 최고의 퇴보의 시기였던 거예요. 부흥사분들은 각 교회 가가지고 3일 아니면 5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자기가 대단한 부흥사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잖아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죠. 어차피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들었다 카더라 꿈을 지어낸 걸로 막 말하고 성도들이 감정에 흥분하고 헌신하고 막 우리 부흥사분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눈물 콧물 짜내면 헌금 많이 내면 훌륭한 부흥사가 되니까요. 이분들이 막 말한 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 막 말한 거예요. 축복받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잘된 이야기, 예수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 제가 아직도 생각하는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와서 말씀하셨던 부흥사분은요, 자기가 차를 탈 때 먼저 천사가 옆에 탄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탄대요. 그럼 두 번째 천사가 또 자기를 탁 하고 둘이 보디가드가 돼서 자기를 지켜준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제가 그날 저녁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저는 하나도 돼요. 하나만 붙여주시면 안 돼요. 그분은 본대잖아요. 사람이 달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헌금하고 금 다 빼내고 한국교회가 그렇게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사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의 50%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교회 온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있겠어요, 지금? 그들에게서 받았던 그 기대에 그 풍성하게 준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 와서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것들이 사기를 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강단에서 그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환전해 준다라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외쳐주는 교회를 따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100% 설명해 드리겠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들을 소유하고 그것들로 나 잘 되었다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것 같던가요? 그렇게 살도록?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의구심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나오고 간증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기도를 못했나? 헌신을 많이 못했나? 충성을 못했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치기 하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끊어내버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인 성도들의 이 세상의 삶을 그 세상에서의 길을 가로막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가 가는 길을 가시덩쿨로 막고 담으로 쳐서 막았잖아 그러시잖아요. 아니 왜 막으세요? 밀어주셔야지. 아니니까 그 길이 절벽이니까 낭떠러지니까 불못이니까 사망의 길이니까 가지 마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신발 만들어요. 가시가 밟혀도 뚫지 못할 신발을 만든다니까. 거짓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기를 밟고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뭡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 벗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뭔 말이에요? 네 뜻대로 살지 마라는 거잖아요. 네가 가고자 하는 길 가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더 하나님을 엄청나게 최고의 신발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뭐든지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여러분에게 만약 세상의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살아가고 여러분들을 쫓아가고 여러분들에게 박수 친다면 그것들을 외면하고 여러분이 하늘의 것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두고가 죽었을 때 살려낸 사람이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만졌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나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여기 이 옆에 구로구에 어떤 목사가 만민 어떤 교회 목사가 손수건 기도해가지고 10만 개 만들어가지고 그 손수건 한 장씩 만 원씩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 팔아가지고 그 손수건만 되면 낫는다고 해가지고 500원짜리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성도들한테 요즘 애들 말로는 삥 뜯었잖아요. 그런 사기를 치잖아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그걸로 노름하고 그러면 내가 성도들이 어려워서 좀 도와주려고 노름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하고 있더라고요. 아, 다들 정신적으로 갔구나 이랬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필리핀에서 어떤 아이가 그 손수건을 잡고 기도했더니 아픈 데가 나았대. 막 신문에 막 자기네 신문에도 손수건이 더 잘 나가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잘되고 나 성공하고 나 배부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이 삶 갖고 싶은 대로 갖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것 외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나는 다릅니다.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다는 게 나오죠.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듣다가 망했다고 가신 분도 있잖아요. 성공을 추구하다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되다. 아니 그 예수가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걸 주는 거라면 누가 실족합니까? 다 좋아하지. 근데 왜 실족한다고 그래요? 실족할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처럼의 죄악의 씨를 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 여기서 파스라는 단어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면 단 한 명도 없고 심지어는 듣고 깨닫는 자조차도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요. 아무도 그걸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내 자신이 조금씩 죽어가다가 육신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 육신이 젖어 살던 세상 나라의 삶의 원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 섬김의 원리, 사랑의 원리, 자기 희생의 원리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껍데기가 조금씩 벗겨져 나가고 여러분 안에 감추어졌던 하늘의 생명의 하늘의 몸이 조금씩 솟아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 지점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봐보세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나라에 우리가 원래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뭐 합니까? 그 애굽의 찌꺼기들을 걷어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새 몸으로 서서히 그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과정이 40년이라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처럼 세상에서 왕을 추구하는 흑암의 권세에 붙들려 살던 상태를 성경은 죄, 악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구원,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아들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사는 자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망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자로 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약하고 미련하게 보여요. 속에 보여. 아니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 게 있어?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좋은 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만 보도록 허락되어졌고 이방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확인시켜주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확인시켜주자, 보여주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부러움 안에서 교회로 오게 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부러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눈을 뜬 자들, 귀가 열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보고 저게 진리였구나.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쫓아가시죠? 쫓아가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 그러면 그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왕 될 줄 알았어. 이스라엘의 점령해서 로마도 이겨낼 줄 알았어.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따라가시면서 뭘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닫는 자들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는 그 구약, 그 구약의 내용을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함께 청하시니까 식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진리의 떡을 그들에게 먹이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걸 보게 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던 십자가 지던 그 예루살렘에 도망가고 있었던 길이었잖아요.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내가 예수를 보았다. 그게 진짜 사는 길이었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길이 진짜 사는 길이었어.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그 길밖에 없는 거야 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것에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입니다. 분위기에 약합니다. 제가 그 안녕하세요라는 거 옛날에 있었던 프로인데 그 편지 읽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남편 때문에 미치겠다면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데 집에 와가지고, 심지어는 실컷 회사에서 체육대회 재밌게 하고 와서는 집에 가서는 다리를 쩔룩거린다는 거야. 너무 무리를 해서 다리가 아파서 아무 꼼짝도 못하겠다고 그래서 쩔룩쩔룩 거린대요. 얼마나 그 남편이 애 같냐면 초등학생 5학년인 아들이 집안일을 다 한대요. 여보 재활용 좀 밖에 버려줘. 그러면 아들 발로 툭 차면서 야 갔다 와.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는 리모컨만 들고. 그래서 아들이 한 번은 그랬대요. 엄마 내가 이 집에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종으로 태어난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그냥 네 동생이라고 생각해. 우리 그냥 그렇게 살자. 나도 아들 하나 더 있는 걸로 막내 철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해. 그랬는데 심지어는 할머니한테 시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야 네가 훨씬 더 커 보인다. 내 아들이지만 쟤가 동생 같다. 그러면 제가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옆에서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귈 때는 안 그랬다는 거야. 사귈 때는 그냥 모든 걸 걸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본 거지. 아니 사귈 때는 어떻게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모든 대한민국 남자가 그런 거 아닙니까? 떡밥 깔고 모든 거 잘해주고 어쨌든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까지는 모든 걸 걸고 해주다가 그럼 지금은요 이제 내 거 됐으니까 본색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여자가 어디에 당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당하는 거죠. 별 따준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설거지 절대 손에 물 하나 안 적신다는 말에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혹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 이러면 넘어가가지고 평생 허벅지를 찌르는 거잖아요. 다 분위기에 보여지는 거, 거짓에.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 있는 것은 진리의 껍데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느껴지고 있는 세상의 부와 건강과 세상의 자랑과 높아지는 것은요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늘에서 다 그런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미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3층천에 올라갔더니 나 거기 이미 있던데 그러잖아요. 계시록에도 요한이 똑같은 얘기하죠. 성도들이 이미 거기 다 있던데. 보여지는 이 땅의 것에 묶이지 않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의 것에 포로가 된 여러분들 안에 천국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폭격이 여러분 안에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 성령 받으면 불 받고 눈에서 레이저 나와가면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된다고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여러분? 한때 한국교회로 유명했던 빈야드 운동 있죠. 포도원 운동. 다 사기 아닙니까? 뭐 거룩한 웃음이 어디 있어요. 아무 때서나 시시 쪼개고 웃긴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방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서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 괜찮습니다 내놓은 것마다 바로가 나 하나님만큼 할 수 있어요 하는데 박살내버리시죠. 그 바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야곱과 싸우세요? 야곱을 죽여버리시고 야곱 안에 누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마다 늘 모든 목사님이 공통점으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환도뼈는 어디라고요? 생명씨라고. 씨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부서졌다라는 건 죽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죽여버리시고 야곱 안에 누구를 살려내세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승리자 주신 겁니다. 이긴 자라고 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다 그러잖아요. 이만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는 인간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성도가 이긴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요? 죽어서 이겨요. 직사내게 두드러 맞고 박살났는데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비밀을 모르십니까? 안 부서지고 안 망가지고 승승장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는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오늘 봤던 펴였던 성경의 12절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천국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헬라어를 잘 몰라가지고 헬라어의 이 문법 구조를 몰라가지고 계속 다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오늘날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는 수동태의 모습을 띤 능동태의 표현이에요. 이게 헬라어와 라틴어에만 있는 유일한 문법 구조거든요. 이태 동사라고.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능동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침노한다로 해석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이 세상을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천국에 의해서 세상이 침략당하는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있는데 천국이 그 세상을 뚫고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이미 왔다. 뚫고 들어온 거죠. 뚫고 들어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가셔서 침노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세상 나라를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구조와 사고를 박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하여 세상의 것들로 나를 무장해 놨던 것들을 다 부숴버리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영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한 분이면 됩니다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다른 걸로 잔뜩 무장해놨던 것들이 다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의 자랑 꺼낼 때마다 하나님을 징계해버리시죠. 내가 애굽에서 아벨 너보다 훨 나았어. 아론 너보다 내가 훨 나은 자야. 모세 니네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났어.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해버리세요. 야, 지팡이 가져와봐. 너 잘났다는 놈들 다 지팡이 가져와. 각 지파의 두령들 가져와 놓고, 자, 저 마른 지팡이에서 내가 싹을 나게 할 건데 그 싹을 난 자가 내가 택한 자야? 해놓고 누구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세요? 그 비난받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11명 어떻게 하세요? 다 죽여버리십니다. 너희가 세상 걸로 내게 들고 와? 세상 자랑으로 내 앞에 너희를 드러내? 너희를 증명해? 다 죽여버리세요. 그게 세상 나라를 부서뜨려 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근데 그 일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신약시대는 자기 백성들 안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세상의 것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박살내 버리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게 편합니까? 내 자존심 다 무너지는데, 내가 의지하고 자부하던 거 다 깨지는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데 잘 된다? 그 세상,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자들만 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을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는 빈소리 두고 십자가 앞에 옵니다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큰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서 누가 돈 많으니 성공했니 이런 말을 어떻게 교회에서 꺼내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공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그럴 수 있도록 교회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는 일꾼이 되어버리는 이런 엉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자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런 예수로 어떻게 하늘의 걸 보냔 말입니다. 실족 안 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 십자가의 삶, 실족 안 당하는 자가 복 있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오병이어를 보고 쫓던 자들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못 박아라, 죽여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 실족당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3년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실족하지 않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것으로, 이스라엘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실 거예요.
제가 실은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늘의 백성들로 더 성장해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할 때마다 늘 찔려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잡고 있을 때만 하나님 때리실 건데, 그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꼭 그러나 궁율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박국처럼 기도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왜 하박국이 그런 기도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속히 부응하게 해주세요 해놓고 왜 뒤에는 왜 궁율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엄청나다는 걸 아니까. 바벨론이요, 그 유대를 쳤을 때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고요, 처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직 믿음으로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은, 나타나는 삶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늘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살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서서 잘했다, 잘 갔다, 이 길 잘 왔다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긴 자,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열심들이 때로는 우리가 실족할 것 같고 우리의 목이 잘리는 일들이지만, 아버지, 그 일에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시간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것을 더욱더 소망하고 확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